그래서 알렉산더 윌리엄스는 우리나라 선교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지만 중국 선교 본부장으로서 우리나라에게 선교사를 계속 보냅니다. 로버트 토머스 목사님 알죠? 토머스 목사님 누구죠? 대동강에서 순교당한 최초의 순교자죠. 이 로버트 토머스 목사님도 이 윌리엄슨 목사님의 추천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오게 됩니다. 원래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관심을 가져라. 그래 로버트 토머스 목사님이 미국 상선 제너럴 서먼호를 타고 거기에 통역관으로 그 배를 타고 그리고 성경을 잔뜩 싣고 목사님이니까 통역관으로 타고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옵니다. 오는데 이 사람을 만나려고 큰 도시로 들어가다가 평양으로 들어왔어요. 서해를 통해서 평양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는 8월 달에 물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가을철부터는 갈수기 비가 오지 않으면 강물이 얼마 없습니다. 팍 줄어요. 대동강에 그렇게 이 배가 들어갔다가 갑자기 물이 확 주니까 배가 모래톱에 얹혀버립니다. 오도 가도 못하게 됐죠. 이때에 조선 병사들이 화공으로 활에 불을 붙여서 그 배를 쏘니까 배에 불이 붙었어요. 이때 사람들이 이제 배에서 이제 살려고 다 튀어나왔죠. 튀어나올 때에 로버트 토머스 목사님도 성경하고 가지고 튀어내려왔습니다. 이때 병사들이 달려들어서 사람들을 다 잡거나 죽이거나 하는데 이때 로버트 토머스 목사님을 그렇게 잡았던 사람이 병졸 박춘권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병졸에게 의해서 토머스 목사님은 살해됩니다. 그 사람이 쏜 칼에 그 칼에서 베어서 목이 베어서 죽게 됩니다. 자, 이때 죽을 때에 이 토머스 목사님이 성경을 주면서 그 읽어보라고 이제 주는 것을 그것을 받아다가 박중권이라는 사람이 그 책을 받아다 그 당시에 그 종이가 귀하니까 성경을 한 장씩 뜯어가지고 도배를 한 거예요. 자기 집에. 누워서 보니까 성경이 계속 성경을 읽게 되죠. 한자로 된 성경이지만 그 읽다가 이 사람이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되어서 나중에는 안주교회의 영수가 됐다. 지금 말하면 목사가 됐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성지 또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또 최초의 교회인 넙다리골 교회를 위해서 자기 집을 내놨다. 그런 역사가 있기도 하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지문으로 해서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시험 문제 다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윌리엄슨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는 한 번도 시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성경 번역입니다.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20쪽입니다. 성경 번역의 역사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볼까요? 22페이지 보면 이수종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목을 계속 쓰니까 목이 지금 따가워서 비타민 C를 때려 붓고 있어요. 지금 목에다가. 이수정은 중인입니다. 양반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모 군난 때에 청나라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때 이제 왕실이 완전 쑥대밭이 됐을 때 민황후를 일본 사람 민비라고 부르죠. 민황후를 업고 피신시킵니다. 피신시켜서 목숨을 살려요. 그래서 이 사람의 공을 인정을 해가지고
일본의 신사유람단에 파송하는데 그 한 명을 더 끼워 넣어요. 신사유람단이 떠나면 일본에 있는 문물을 배우게 되고 거기에 있는 것을 배워서 우리나라에 갖고 오게 되는데 이 사람은 정식 그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제 그 가서 활동을 합니다. 이때 이 사람은 농학자 서다센 박사를 만나가지고 농업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종자 개량, 농사 짓는 법 이것을 배워요. 그걸 배우고 우리나라 오는데 이 서다센 교수가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의 복음을 듣고 결국은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사람은 자유롭기 때문에 뭐 공직적인 일보다는 개인적인 관심에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본의 성경을 한글로 번역합니다. 일본 성경은 중국 성경에 일본 토시를 달아가지고 그렇게 만든 성경이니까 중국 성경 원문, 일본 성경 갖다 놓고 일본의 글자를 한글로 바꾸는 그런 작업. 그러니까 대부분이 한자예요. 한자고 그 다음에 이제 어로 뭐 이런 조사들이 한글로 바꾸는 그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 성경을 현토 성경이랍니다. 이 현토 성경을 이수정리가 번역을 했는데 지식인들은 이 현토 성경을 아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어 원문이 워낙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두 가지로 번역이 됐다 그랬어요. 자, 처음에 누구에 의해서 성경이 번역됐다 그랬죠? 조금 전에 했던 것 만주에서 존 로스와 존 맥킨타이어 목사님에 의해서 한국인과 더불어 개발한 이거는 순 한글 번역 영어 성경, 한글 성경입니다. 그 다음 이수정이가 번역했던 것은 중국어 성경을 우리나라 토시를 붙여서 번역한 것을 무슨 성경이라고 그랬죠? 현토 성경이라고 그랬죠. 그 두 갈래로 개발이 돼서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이수정이는 마가복음을 먼저 번역을 하고 신약까지는 번역했지만 전체로 현도 성경으로 번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존 로스 맥킨타이어는 스코틀랜드 성교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서 전 성경을 다 번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만주에서 우리나라로 성경을 인쇄를 해서 계속 공급을 하게 돼요. 현도 성경은 뭐 일본에서 인쇄해서 우리나라 들어왔지만 그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만주에서는 계속적으로 공급해 들어오니까 결국 우리나라의 성경은 무엇이 지배하게 되었다? 존 로스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 번역한 성경이 추가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번역본의 성경은 그 기초가 존 로스 맥킨타이어 목사님이 번역한 그런 성경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게 오늘 뭐 끝도 없으니까 자, 문제로 들어갈게요. 문제 1번.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에 주교 있던 누가? 네스토리우스. 제자인 알로펜에 의해서 인도, 중국 당나라를 거쳐서 신라에 전해졌던 최초의 기독교를 무엇이라 한다? 경교라 한다. 다음 2번 강철 전도사님이 계시나? 강영석 전도사님. 자, 마스크 벗고. 예. 자, 2번 문제 읽어주세요. 예, 읽겠습니다. 잠깐만요. 임진왜란 때 당시 왜군과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종군 신부로 활약한 스페인 출신의 신부는 세스페데스. 자, 3번도 읽어주세요. 네. 3번 1801년 신유박해 때 조선박해의 상황을 국경에 있는 가톨릭 주교에게 보고하여
이 박해를 면해보고자 비단의 편지를 써서 보내려다가 들켜 더 큰 박해를 일으킨 것을 황사영의 백서 사건. 황사영의 아까 다 백서 했어요. 사건. 이거 답은 아까 안 했습니다. 백서 그러니까 사건. 설명은 다 했다고. 예. 자, 그다음요. 4번. 4번 1672년 네덜란드인으로 파선하여 전라도 해안에서 억류된 벨트브레는 결혼하여 뭐뭐로 개명함을 박연입니다. 비행으로 박연으로 개명해서 우리나라 이제 이 기독교인이죠. 이 당시에 외국에서 들어갔다는 거 기독교인인데 베트브레가 예. 그 박연에서 살다가 죽었는데 지금 황해도 일대에 살고 있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통일되면 그 한번 찾아가서 이 베트브레 후손이 누군가 조금 약간 서양 사람처럼 생긴 것 우리 이거 연구해 볼 가치 있어요. 자, 그다음 네. 5번. 네. 1653년 네덜란드 상선이 표류하여 일행 36인과 함께 서울로 압송된 훈련도감에 편입 9일에 탈출하여 무엇을 기억문으로 남깁니다. 이것이 뭐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하멜 표류기. 하멜 표류기. 하멜 표류기. 자, 하멜 표류기에 의해서 한국이 코리아가 전 세계로 알려지게 된 계기가 또 됩니다. 다음 6번. 1816년 영국의 군함들이 함장이었던 뭐뭐가 대통령은 조선의 해도를 작성하기 위해 마량진 해안가를 정박하고 마량진 첨사인 조대복과 비인현감 이성렬에게 성경 한 권씩을 정정함. 9일에 뭐뭐는 한국 서해안과 류큐 열도 항해기를 출간. 자, 이건 아까 맥스웰 대령과 맥스웰, 바실 홀 바실 홀. 대령 두 사람 다 대령입니다. 네. 자, 그 중에서 바실 홀이 이 책을 썼어요. 한국 서해안과 류큐 열도 항해기. 자, 그다음 7번 읽어주세요. 그다음에 후일에 그게 무엇입니까? 호일의 바실 홀이 바실 홀이. 네. 책을 썼습니다. 그다음 읽겠습니다. 7번 1832년 독일인 워사 머머가 항해도 상륙 최초로 주기도문 번역 성경 전도지를 나눠주고 감자 씻는 법을 알려주었으며 강약을 나눠주었다. 아까 귀출라프. 맞아. 예, 그거 필히 외우랬겠지. 그다음 8번 읽어주세요. 네. 8번 1855년 알렉산더 윌리엄스는 런던선 교회로 또 1864년에는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책임자로 중국 선교사로 중국에 상주하며 뭐뭐 목사에게 한국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었고 훗날 뭐뭐와 목사를 만주로 가도록 인도함. 자, 윌리엄 토마스 목사를 한국 사람에게 소개해 주고 윌리엄 토마스가 우리나라에 와서 순교당하도록끔 그렇게 하는 일에 소개하고 그다음에 스코틀랜드 선교회 소속 책임자로 있다가 존 로스와 존 맥킨타이어 두 목사님을 만주로 가도록끔 해주. 그래서 8번의 첫 번째 답은 윌리엄 토마스 목사님이고 윌리엄 그다음 토마스. 뒤에 두 개는 존 로스, 존 맥킨타이어. 존 로스, 존 맥킨타이어. 9번 읽어주세요. 네. 9번 1866년 사건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의 선교사가 배를 타고 대동강에 도착하여 성경을 뿌리다가 조선병사 박충건에게 순교당함. 신미양의의 원인이 됨. 이건 누구죠? 아까 했잖아. 네. 했는데 기억을 못해. 윌리엄 토마스. 아이. 자, 그다음에 10번까지 읽어주세요. 10번. 네. 10번 읽겠습니다. 목사님, 네, 네네. 윌리엄 토마스가 로버트 토마스하고 같은 로버트 사람이 토마스입니까? 네. 로버트 토마스 뭐였네? 제가 잘못 이야기한 뭐였네 그러면? 잠깐만 볼게요.
로버트 토마스 맞습니다. 교재 19페이지 있습니다. 그럼 위에 목사님 윌리엄 토마스잖아요. 그것도 위에. 로버트 토마스 제가 잘못 이야기했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럼 다시 윌리엄 정정하겠습니다. 토마스는 우리나라에 온 적도 없습니다. 그럼 로버트 로버트 토마스 두 개 다 바꾸세요. 네, 바꾸겠습니다. 로버트 토마스. 네. 아, 그리고- 누구야? 아주 참신하게 잘 이야기했어요. 이름 누구십니까? 자, 넘어갈게요. 자, 10번입니다. 1876년 한국인 첫 세례자는 이들은 선교사의 세례를 받았다. 자, 한국인 첫 세례자 이름 4명. 예. 자, 이것이 시험에 나와. 그리고 누구에게 세례 받았냐? 요것도 시험에 나와. 자, 네. 첫 세례자. 네. 백홍준, 백홍준, 김진기, 김진기, 이응찬, 이엉천, 이성하. 이성하. 자, 이 사람인데 이 4사람은 존 맥킨타이어 아까 번역했던 사람 중에 천안 매부지간인데 이 천안 동생인 존 맥킨타이어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읽는 사람을 한번 바꿔볼게요. 강철 전도사님, 경희 전도사님 들어오셨나? 점심 먹고? 김성열 전도사님. 김성열. 예, 예, 김성열 전도사님. 11번부터 자 읽읍시다. 11번요. 전 우리나라 최초에 설립된 교회는 땡땡이고 설립자는 땡땡 행저이다. 자,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된 교회는 어디죠? 이거 3학년 되면 알아야지. 소래교회. 소래교회 맞습니다. 자, 설립자는 누구죠? 서상균, 서경조입니다. 자, 그런데 소래교회의 설립 연도가 역사적으로 여러 개로 2개로 지금 나눠서 지금 다른 연도를 제시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연도를 뺐어요. 1884년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1883년도라고 또 고정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우리 교단 교재는 소래교회가 이게 84년으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1884년. 서상균하고 한 명 누구라 그랬습니까? 서상윤, 서경조, 서경조. 예, 서경조, 서상윤. 참 우리 총회 헌법 총회 그 자료에는 1884년으로 돼 있고요. 다른 또 자료에는 1883년으로 돼 있어. 소래교회 그 설립 연도가.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기다 연도를 빼버렸습니다. 자, 우리 교단 그 역사책에는 1884년으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은 암송해 주세요. 그 다음 12번. 1884년 조선에 최초로 중국 의료 선교사로 있던 땡땡이가 입국했다. 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정부에 의해서 공식 요청해서 선교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첫 번째 들어온 사람이 84년도 연도 잘 기억하세요. 이때부터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연도가 1년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기기 때문에 1884년도 우리나라 최초로 의료 선교사로 입국이 됐는데 이때는 정부 초청에 의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알렌 선교사입니다. 다른 선교사들은 비밀로 들어왔다가 아주 그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알렌 선교사부터는 정부 초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 문제 읽어주세요. 1884년 일본에서 땡땡이 마가전을 번역했다. 자, 이것은 아까 이수정이라고 그랬어요. 이수정.
이수정. 그다음요. 1885년 땡땡이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땡땡을 개설했다. 자, 요것은 알렌 선교사가 왕실의 도움을 받아서 서양식 최초의 병원을 개설했는데 그것이 광혜원입니다. 광혜원. 그 다음 15번 읽어주세요. 1885년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인 땡땡과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인 땡땡이 입국했다. 자, 알렌 선교사가 입국하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의사니까 자기를 도와줄 간호사와 자기를 도와줄 의료 보조자가 필요하다. 그것을 고종 황제에게 직언을 구합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가 다시 또 미국 정부에 요청을 해서 의료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선교사, 우리나라의 장로교 선교사의 대표적인 사람이 언더우드죠. 감리교의 대표적인 선교사가 최초로 들어온 사람이 아펜젤러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와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가 동시에 입국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84년도 알렌이 입국할 때 그때 미국 정부에서 이미 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일본에다가 파송을 하고 이 사람들은 일본에 먼저 와서 한국말을 배웁니다. 이수정이를 통해 가지고 한국말을 배우고 정부의 허락을 떨어지자 그 다음에 85년도 부활절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합니다. 16번. 1887년 땡땡과 땡땡과 땡땡땡땡과 7명. 네. 정인신을 상주했다. 자, 87년도에 우리나라의 성경이 이제 완역이 됩니다. 완역이 돼서 번역이 돼서 출판을 해서 우리나라에 공급이 되는데 이때에 작업을 했던 사람 7명 이름이 시험에 나옵니다. 자, 제가 부를게요. 아까 스코틀랜드 선교사 2명이 있었습니다. 그죠? 존 로스와 존 맥킨타이어 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 쉽습니다. 최초의 그 세례자가 누구죠? 백성아, 백홍준, 이영찬, 김진기, 이성아. 백홍준, 김진기, 이영찬, 이성아. 아까 백김이 백홍준, 김진기, 이영찬, 이성아. 이 4명에 그러면 6명이 되죠. 1명이 더 추가가 됩니다. 서상륜, 소래교회를 설립했던 서상륜. 이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이 서상륜 씨가 성경 번역에 합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최초의 세례자 아까 뭐죠? 배홍준, 김진기, 이영찬, 이성아. 백김 이이 따라합니다. 백김 이이. 다시 한 번 더 백김 이이. 자, 백김이가 이 최초의 세례자이자 그 사람들이 계속 성경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 이름을 외워두면 여기도 써먹고 저기도 써먹는다 이거죠. 성경 번역에다가 한 사람 더 추가를 합니다. 백홍준, 서상륜이 더 추가되고 당연히 외국 선교사들 2명이 포함되어야 되죠. 존 로스와 존 맥킨타이어.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 번역하는데 이 7명이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 다음 17번 읽어주세요. 1889년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로부터 땡땡 남매 선교사가 10월 2일 한국 도착. 자, 85년도에 감리교 북장로교 선교사가 들어오죠. 그리고 호주 장로교 선교사가 1889년도에 부산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동네쯤 될 건데 그래서 지금 부산과 경남 일대는 호주 장로교회가 전도를 하게 됩니다.
이 호주 장로교회는 매우 보수적인 그런 교회예요. 자, 이때 그 들어왔던 선교사의 이름이 데이비스, 오빠 데이비스, 동생 데이비스, 그 남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18번 읽어주세요. 1890년 선교 전문가인 땡땡이 입국, 선교 정책 수립, 선교 정책 내용은 땡땡땡땡과 땡땡. 결과 한국 교회는 1, 2, 3, 4, 5가 됨. 자, 요것은 이제 한국의 교회의 성격을 결정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쳤던 사건입니다. 1890년도 연도 기억하세요. 네비우스. 자, 북장로교의 그 선교 본부의 본부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선교 전문가인데 우리나라의 선교 정책을 수립을 해주고 그 선교 정책의 그 내용이 뭐냐면 자치, 두 번째 자립, 세 번째 자전. 우리나라에서는 자치, 자립, 자전의 그 정신과 방법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교회는 우리나라의 교회 헌법을 만들고 스스로 만들어서 그 법에 의해서 다스려야 한다. 미국의 헌법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적용하는 건 맞지 않다. 로마 교황청처럼 로마 교황청의 법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다. 네비우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 실정에 맞는 총회법을 스스로 만들어라. 자치입니다. 그거에 의해서 다스리라. 그 다음에 자립. 교회는 스스로 가난하든 부유하든 스스로 자립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외부로부터 초창기부터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교회가 설립하고 스스로 확장하도록. 그 다음에 자전. 전도는 외부 선교사가 해주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 교인이 스스로 전도를 해야 한다. 그게 자전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그 자자는 다 앞에 한 자씩 다 똑같이 들어가니까 자. 그다음 뒤에가 자치, 자립, 자전. 뒤에가 치립전이죠. 따라합니다. 자치립전. 한 번 더요. 자치립전. 한국의 선교정 네비우스가 우리에게 권고한 그 선교 정책은 자치립전입니다. 그렇게 외우면 외워져요. 자, 그 결과 한국교회는 어떤 특징을 갖게 되었느냐. 첫 번째, 자립하는 교회. 1번 자립하는 교회. 2번 성경 중심의 교회. 2번 성경 중심의 교회. 3번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4번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5번 교육하는 교회가 되었다. 그 다음 19번 읽어주세요. 1892년 썬킨 헤이터트 레이놀드. 레이놀드 세 사람이 미국 땡땡에서 파송으로 온. 자, 호주 장로교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3년 이후에 남장로교에서도 선교사가 파송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주로 전라남북도에 포진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파송한 데가 어디냐면 미국 남장로교회입니다. 미국 남장로교회. 선켄 테이트 레이놀즈. 그 다음 20번 읽어주세요. 1893년 북남장로교 호주 선교사들이 땡땡 결성. 자,
이제 한국 교회가 그 당시에 매우 미약하고 아직 그 신앙적으로 성숙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스스로 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정과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규정과 법을 만들기 위해서 최초로 만든 그 기관이 뭐냐면 선교사들끼리만 모여서 장로교 공의회를 조직합니다. 자, 거기에서 세례는 이런 사람에게 줘야 한다. 그다음 교회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집사는 어떻게 세운다. 권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뭐 교인들이 지켜야 할 그 룰은 뭐다. 자, 이런 것들을 상세한 것들을 장로교 공의회에서 규정을 해서 그것을 각 선교부가 공유를 해서 한국교회가 전체가 똑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도록 했습니다. 자, 이것이 장로교가 먼저 만들어져서 이 법을 가지고 한국교회에 운영을 했기 때문에 감리교는 이것을 전부 다 미국에서 받아서 그대로 적용했는데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상황이 너무 다르니까 실질적으로 적용을 할 수 없었던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감리교가 같이 들어왔지만 장로교만큼 그렇게 확산이 될 수 없었던 저 요인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미국 교회법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적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안 맞았어요. 근데 장로교는 그러지 않았어요. 장로교 자체가 호주 장로교에서도 왔고 또 여러 군데서 파송되어 오다 보니까 각 그 장로교의 그 헌법이나 운영 규칙들이 다 달랐어요.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그냥 한 공교으로 따로 만들자. 그 만들자라고 제안을 하고 그것이 각 선교본부가 받아들여 가지고 장로교 공의회를 만들어서 우리 총회와 같은 그런 기능을 했다. 최초입니다. 그다음 몇 번 할 차례죠? 20번까지 했죠. 그 다음에 영광 전도사님 안 계시죠? 김은혜 전도사님. 김주만 전도사님. 네. 자, 김주만 전도사님 21번부터 읽어주실까요? 1898년 맥킨지 선교사의 죽음을 계기로 캐나다 선교회에서 선교사가 파송되어 왔다. 자, 그 다음에 1898년도 캐나다 선교회에서 계일 선교사,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자, 이분은 주로 함경남북도를 커버를 했습니다. 캐나다 선교회 함경남북도를 커버했습니다. 자, 22번. 1900년대 대신 이용익과 이근택이 황제 침략을 위조하여 선교사와 예수교도를 일시에 도륙하라는 비지를 전국에 배포한 무엇이 발발했으나 에디슨이 알렌을 통해 황제에게 구함으로 무마된. 자, 이용익과 이근택이라는 그런 관리가 고종 황제의 칙령을 가짜로 자기네들이 만듭니다. 예수 교도를 다 베서 죽여라. 그런 비밀 문서, 비밀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이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도장을 가짜로 만들어서 파고 찍어가지고 그걸 막 돌려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다 죽게 생겼을 때에 에비슨 선교사가 알렌에게 급히 전보를 칩니다.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고종 황제에게 이게 무슨 일인가 여쭤보라. 고종 황제가 내가 그런 일이 없다. 그거는 가짜 문서다라고 공인하고 반대로 기독교인을 절대 죽이지 말고 보호해라라는 거꾸로 고종 황제 칙령을 다시 발행해서 그걸 전국적으로 다시 뿌립니다. 그래서 이 도륙 비지 사건, 그것이 뭐냐면 도륙 벤다는 것이죠. 비밀 문서 사건, 도륙 비지 사건. 정답은 그렇습니다. 23번 읽어주세요. 1901년에는 무엇에 의해 평양신학교 설립되었고 선교사와 한국인 총대들의 회의인 무엇이 설립. 자, 1901년도에는 평양신학교가 설립이 되는데 사무엘 마펫
목사님, 사무엘 마펜 목사님이 평양신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해에 선교사들만 공의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더 한국인 대표를 추가합니다. 그 공의회. 그 두 번째 공의회는 연합공의회라고 바꿉니다. 우리나라 총회가 지금 발전되어가는 역사를 지금 배우고 있어요. 처음에는 장로교 공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선교사들만. 그것이 1893년이고 장신대 만드는 평양신학교를 만드는 1901년도에 한국인 대표들을 일부 포함을 해서 연합공의회를 만들어서 총회의 기능을 대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24번요. 1903년 땡땡 선교사에 의한 원산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 자, 이 사람의 이름은 하디입니다. 하디 선교사인데 이 사람은 원래 중국 선교사이고 선교 본부장이었어요. 자, 이 사람이 감리교 선교사들이 1년에 한 차례 여름에 자기들 말로는 휴가를 보내러 원산에 모였어요. 원산 그 명사심리 해변에다가 얻어놓고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면서 그 대신 외부 강사 초청해서 부흥회를 거기다가 열면서 이 휴가를 보내는데 그때 초청된 강사가 하디 목사님입니다. 감리교 목사예요. 감리교 선교사들의 부흥회입니다. 거기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성령의 불 운동을 원산의 성령 부흥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1903년이에요. 그 다음에 25번 문제요. 1907년 9월 17일 평양 장대형 교회에서 무엇이 조직된 자, 소속 드디어 단원수를 받은 7명 명단은 7명이고 제주도에 무엇 선교사 파송 이때 사용한 의사봉 이름을 무엇이라고 자, 장명하였다. 최초로 우리 노회가 우리 나라의 최초의 노예가 조직이 됩니다. 이전까지는 노예가 없고 대부분 선교 보고를 미국에다 했어요. 법은 우리가 자체에서 법을 만들었지만 조직은 북장로교, 남장로교, 호주장로교 각각 소속이 되었어요. 그쪽에서부터 그 노예로부터 각 그 선교 본부로부터 지시를 받았는데 그것이 1907년도에 우리나라가 독노회가 조직이 됩니다. 독노회. 독립된 노예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선교 본부로부터의 보고하는 것이 우리 독노회로 이제 다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었어요. 독노회가 만들어진 것을 기념하여 최초의 목사 안수식을 하는데 7명이 목사 안수 받습니다. 이 7명의 명단을 반드시 외우셔야 합니다. 이 7명의 명단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서경조, 한석진, 송인서, 양전백, 방기창, 길선주, 이기풍. 자, 이 사람들 중에 이기풍 씨를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지금 제주도에 가면 이기풍 선교관이 아주 큰 것이 우리 교단에서 만들어서 그 기념을 하고 있어요.
지금 63쪽 이 교재 63쪽에 지금 제가 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자, 그 다음 문제 읽어주세요. 한국 초대교회 절제운동은 이때 사용한 의사봉은 의사봉 이름은 고퇴라고 무엇이라고 증명했다. 예, 의사봉의 이름을 고퇴. 의사봉의 이름을 고퇴. 자, 그 다음 26번 읽어주세요. 한국 초대교회 절제운동은 무엇이다. 자, 한국교회의 초대 운동의 절제 운동을 한국교회가 주도적으로 전국에 걸쳐서 그 운동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 금주 운동. 술을 먹지 말자. 금주 운동. 두 번째, 금연. 담배 피지 말자. 금연 운동. 세 번째, 물산장려 운동. 그러니까 뭐든지 많이 생산하자. 많이 만들자. 일본이 다 뺏어가니까 우리가 쓸 것이 너무 부족하니까 교회가 나서서 뭘 부족한 것을 많이 만들자. 물산을 많이 만들자. 물산장려 운동. 그 다음 네 번째가 일본 정부에 의해서 창녀촌이 그때부터 만들어져요. 우리나라는 원래 창녀촌이 없습니다. 근데 일본 정부가 그 정부에서 운영하는 창녀촌을 각 도시별로 다 만들어요. 그래서 한국의 이 성문화를 타락시키려고 일본 그 관청 주도로 그 창녀촌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공창이라고 합니다. 공창 폐지 운동을 교회가 일으켰습니다. 공창 폐지 운동. 1번 금주, 2번 금년, 세 번째 물산장려 운동, 네 번째가 공창 폐지 운동. 그 다음요, 20 몇 번, 7번인가요? 1907년 평양 장대교회에서 무엇에 의해 무엇 운동이 일어났다. 자, 이것이 1997년도에 이 동로회가 일어나서 이제 그렇게 1월 4일부터 이제 이 부흥회가 시작되는데 길선주 목사님에 의해서 장대현 교회의 길선주 목사님에 의해서 영적 대각성 운동 및 영적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길선주에 의해 영적 대각성 및 대부흥 운동. 자, 그다음 28번 읽어주세요. 1907년 대부분 장로교인이었던 상동청년학원과 소부 기독교인 중심으로 안창호가 공화정에 기초한 자주 문명국 건설을 위해 무엇을 결성했다. 자, 이것은 비밀 결사 조직인데 주로 서부 교회의 목사 장로님들이 중심이 되고 안창호가 이제 발기를 하게 되는데 비밀 결사 조직,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를 공화정인 나라로 세우자. 일제에 반항하여 그렇게 세우자라고 주창했던 그 단체가 신민회입니다. 신민회. 저는 이 신민회 사건을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그때 우리는 왕조 시대인데 왕을 폐하고 공화정의 나라를, 우리나라의 대표를 민주적으로 우리 백성이 투표를 해서 뽑는 공화정을 만들자. 그 대단한 발상입니다. 자, 그 다음 29번 읽어주세요. 1907년 고정의 밀사에서 연동교회 교인 땡땡 열사가 네덜란드에서 개최된 만국평화회의에 일본의 방해로 참가 못하게 되자 순수한 사건을 무엇이라고 한다. 자, 이것은 우리 연동교회의 집사입니다. 집사였던 이준 집사님. 우리가 이제 이준 열사라고 부르죠. 이준 열사가 헤이그로 고종의 밀사로 파송되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억울한 일 당했다.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 잡아먹으려 한다. 이거는 부당하다라는 그런 것을 알리려고 밀사를 파송했는데 결국은 회의장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회의장 문 앞에서 칼로 끄집어내서 배를 가르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헤이그 밀사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전부 다 우리 장로교 선배들이 다 했다라는 것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30번 읽어주세요. 1908년 제2회 동로회에서 최초의 공식적인 신앙 고백으로 무엇이 채택. 자, 신앙 고백서가 우리 교회 자체에서 지금 이제 채택이 됩니다. 최초로 우리가 신앙 고백이 채택된 신앙 고백서는 뭘까요? 요건 문제가 자주 나왔어요. 우리 장로교회의 전통으로는 12신조입니다. 12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나 사도신조나 그런 게 아니고 12신조가 채택됩니다. 지금 또 우리 헌법책에 보면 12신조가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1번. 자, 그 다음 우리 주만 전사님 말고 김희정 전도사님 계시나요? 희정, 박요일, 배상진 전도사님 31번 읽어주세요. 자, 일본에서 우리 유학생들이 많이 갔는데 거기에서 일본인 교회에 참석하기 싫다. 한국에서 선교사를 파송해 달라 요청이 왔어요. 이때에 최초로 일본에 선교사를 파송되었던 사람은 한석진 목사님입니다. 한석진 목사님이 일본에 가서 제1 유학생들을 모아서 신앙으로 지도하고 전도를 하고 주로 YMCA, 동경 YMCA의 중심으로 우리 한국 유학생들이 모여서 활동을 했어요. 거기에서 28 독립선언문도 나오고요. 나중에 3.1 운동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그런 지식적 학문적 토대를 이 동경에 있는 일본에 있는 유학생 단체에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요. 자, 이게 이제 한국교회에서 큰 운동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뭐냐면 백만인 구령 운동입니다. 백만인 구령 운동. 자, 이것을 운동을 일으킵니다. 1909년에 10년에 한일 합방되는 해에 제4회 동로회에서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되자 말자 100만인 구령 운동을 일으키자. 자, 일본은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에 한국 사람들이 약 한 2천만이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산골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영향력이 없는데 김은혜 전도사님 김병호 이름을 바꿔주세요. 김은혜 전도사님 들어왔으니까 김경희 전도사님이구나. 자, 1910년도에 그때 사회 동로회에서 우리 교단에서 정한 게 뭐냐면 100만인을 구령운동, 다시 말해 전도해서 조직화한다. 이것이 일제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 100만인 구령운동입니다. 32번 답. 33번 읽어주세요. 자, 100만인 구령운동을 일으킨 일제가 기독교를 와해시킬 그런 전략으로 선교사를 일단 다 내쫓으려고 합니다. 이 선교사들이 일제가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뒤에 딱 강대국이 버티고 있으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을 내쫓기 위해서 데라우치 총독 암살 사건이라는 것을 조작합니다. 뭐 그런 것도 있지도 않고
그랬는데 조작을 해가 발표를 하면서 그 사건에 연루됐다고 하면서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들을 다 잡아 가두어서 고문을 합니다. 이 사건이 대부분 회원들 누가 잡혀 들어가느냐 하면 신민회 회원들이 잡혀 들어가요. 비밀결사 조직이었던 뭐 당연히 교회의 대표들이 거의 대부분 신민회 회원들이었으니까 비밀결사 조직인 신민회 회원들이 다 걸려 들어가요. 자, 이 고문을 하다가 이 신민회 조직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105명에게는 아주 중한 벌을 내립니다. 그것이 105인 사건입니다. 105명에게 유죄 판결한 사건을 105인 사건이라 한다. 그 다음 문제 읽어주세요. 네. 자, 우리나라 총회가 아까 1907년도에 동노회가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5년 후에 1912년 9월 2일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총회가 만들어집니다. 총회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총회장은 언더우드 목사님이 1회 총회장입니다. 부총회장은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이 총회장, 부총회장으로는 길선주 목사님이 부총회장이 되고 이 총회에서 3명을 산둥성 선교사로 파송하여 임명합니다. 김영훈, 박태로, 사병순 이 3명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우리나라는 얕은 뭐 총회를 열었던 뭐 노회를 열었던 열면 선교사 파송하는 그런 전통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문제 읽어주세요. 교수님 죄송한데 지금 몇 페이지인가요? 아, 경희전도사님이세요? 아니 정보영 기사인데요. 지금 몇 페이지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정보영 전도사님. 네. 지금 요 화면 공유하는 거 보고 있나요? 공유해서 문제 안 넘어가고 있어갖고. 아니, 그 페이지를 여러분 다 드렸어요. 인쇄를 해서. 아, 제가 첫 시간, 둘째 시간 못 들어와가지고. 아니, 저희한테 책을 샀나요? 네, 예. 그러면 거기에 보면 내가 프린트해서 준 게 있나요? 그 프린트 해갖고 들어온 건 없는데요. 내가 윤지향 전도사님이나 뭐 정보영 전도사님이 밉다고 뭐 그 사람만 빼고 주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책 주문했을 때 책만 오고 복사물은 안 왔는데요. 다 들고 있잖아, 학생들이. 제가 없다고요. 없어요. 네. 아이고, 정보영 전도사님에게는 내가 파일을 내가 드릴게요. 네, 예. 출력해서 저거 친구들 보고 답을 좀 베기세요. 책 보면 다 내용은 나와 있어요.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럼 유인물 이걸 보세요. 지금 현재로는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네. 자, 그 다음에 35번 읽어주세요. 자, 장로교 연합회와 감리교 연합회가 이제 협상을 합니다. 이게 한 곳에 사람 많은 곳에 막 선교사를 막 이 사람도 보내고 저 사람도 보내니까 선교사들끼리 경쟁이 일어나고 영 덕이 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니까 차라리 장로교, 감리교가 지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선교를 합시다.
그래서 서울 경기는 워낙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이미 또 장로교도 많이 했고 감리교도 많이 했으니까 서울 경기는 같이 공동으로 한다. 감리교는 그때 선교사 숫자가 적으니까 황해도, 강원도, 충청남북도를 담당한다. 그 외 지역은 장로교가 선교를 담당한다. 만주까지 포함해서. 평안남북도, 경상북도는 북장로교가 담당한다. 부산 경남은 호주 장로교가 담당한다. 전라남북도 제주도는 남장로교회가 담당한다. 그 다음 함경남북도 만주 지역은 캐나다 선교부가 담당한다. 이렇게 정했어요. 장로교는 물론 내부에서 하고 감리교하고 그렇게 그 장소 이 지역을 그렇게 할당을 하고 지금 선교가 되어 있거나 개척한 그 선교부의 그 어떤 교회들은 해당되는 지역에는 전부 다 상대방 선교부로 교회를 다 넘겨줬어요. 특히 황해도에서는 우리 장로교가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리교로 많이 넘겨줬어요. 강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강원도도 전도 많이 다녔는데 강원도에 장로교 교회가 최초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나중에 감리교로 다 넘겨줘요. 감리교에서 우리 장로교로 넘겨받은 건 사실 별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리교 목사님이 멀리까지 선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건을 뭐라고 하느냐? 교계예양이랍니다. 교계예양. 선교의 경계를 정하고 예양 넘겨준다. 교계예양. 그런데 이것이 1939년도에 이르러서 우리 장로교가 도저히 못 지키겠다고 파기를 선언합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면 1938년도부터 일제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모든 물자를 다 뺏어갑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전역이 전부 다 못 먹고 사고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근데 일제가 안 뺏어가고 돈을 퍼부은 지역이 있어요. 변사무장, 내가 지금 강의 중인데 내 30분 있다 전화할게. 자, 일제에 의해서 우리나라 전역이 못 먹게 살게 되었는데 강원도 지역에는 탄을 캐야 되잖아요. 석탄을 캐서 일본으로 갖고 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사람들이 뭐 돈을 안 주고 먹을 거 안 주면 사람들이 일을 못 하니까 여기에는 돈을 엄청나게 퍼부어 줬어요. 탄광을 개발하도록 해주고. 이때에 특히 평안도 함경도에서 사람들이 많이 그쪽으로 이사를 가요. 먹고 살려고. 자, 가니까 평안도 특히 평안남북도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많았는데 가니까 장로교 교회가 없어요. 가니까 감리교회밖에 없어. 근데 이사해서 그쪽 일하러 간 사람이 장로교인이 더 많아. 이미 시골 교회는 거의 대부분 다 사람들이 떠나가지고 교회가 텅텅 비었고, 자, 강원도로 이사간 장로교회 교인들이 스스로 교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고향에 계신 담임 목사를 이쪽으로 오도록끔 초청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생적으로 탄광촌에 감리교회에 원래 있었지만 이주한 장로교회가 자체 독자적인 교회를 만들고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게 돼버렸어요. 자, 이거를 막을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계 예양을 장로교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이거는 지킬 수가 없다. 이거는 총회에서 제재한다고 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포기를 선언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읽어주세요. (3.1) 운동입니다. 그 다음요. (28) 독립선언 사건입니다. 자, 이것이 다 기독교인들이 다 주동을 하게 되죠. 그 다음요. 독립단 통고문을 만들어서 인쇄를 해서 전국 교회에다 배포를 합니다. 일본 사람을 해하게 하지 말고 돌 던지지 말고 그냥 우리 독립만 주장만 하라. 그 다음요. 여기 시험에 여러 번 나오는데 16명입니다. 기독교인이 절반입니다. 그 다음요. 앤더슨. 자, 요것은요. 이때야 일본이 우리나라에다 모든 물산을 다 뺏어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모든 게 다 부족했어요. 그런데 앤더슨 목 선교사님이 와서 우리나라의 현상을 보고 이것은 교회 스스로가 해결을 하도록 권유합니다. 그게 뭐냐면 면여회. 지금으로 하면 남전도회쯤 되겠죠. 그 조직을 통해 가지고 물산 장려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 교회들끼리 서로 물건을 주고받기도 하고 그 교회 조직을 중심으로 생산과 유통이 일어나도록끔 그렇게 조직해서 교회가 이 민족의 물자 부족한 것을 해결하도록 했던 게 면여회. 지금 남전도회쯤 되는데 지금 남전도회는 이런 활동을 안 하죠. 그러나 일제시대 때는 우리 교회가 면여회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생산, 유통, 공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요. 자, 이 면여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부족한 물자를 생산, 유통, 공급을 했다고 하면 1922년도 그 다음에는 우리 총회에서는 조선주일학교 연합회를 발족하고 각 교회 산하에 주일학교를 다 만들게 합니다. 이때 주일학교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때는 우리나라 전역에 기독교 학교 외에는 학교가 없었어요. 그 전 국민이 교육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일학교는 성경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 주일학교는 국어, 역사, 물리, 생물, 화학, 음악, 미술 다 가르쳤어요. 심지어 영어도 가르쳤어요. 그것을 우리 총회가 그걸 전국적으로 조직하고 각 교회가 교회를 통해서 교육을 하도록 일제가 학교를 안 만드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의 교육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중에서 김관식 이성리 목사님을 미국 LA에서 열린 세계 주일학교 대회에 총대로 파송을 합니다. 총대로 파송해서 한국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과 한국 교회가 지금 일제로부터 받고 있는 핍박을 낱낱이 그대로 통계로 다 보고합니다. 전 세계의 주일학교 대회를 통해서 한국에 있는 사정을 전 세계로 알리는 유일한 외교적 창구가 한국 교회였다. 이건 매우 의미가 있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이야기예요. 한국 교회는 일제 시대 때에
우리나라가 부족했던 물자를 생산, 유통, 공급을 하기도 했고 우리 일제가 하지 않았던 교육을 우리 교회가 담당해서 우리 국민들, 우리 백성들을 가르쳤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요. 자, 이것은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가 만들어지는데 KNCC죠. 자, 이것은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타 교단 모두 다 연합한 연합공의회이고 이것이 나중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이것이 매우 진보적이죠. 그래서 우리 교단하고 매우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계적으로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우리나라의 교회의 창구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건 뭐 거의 좌경화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부산 장신 사람들 갔으면 이 빨갱이 집단 뭐 이렇게 바로 나올 거예요. 아주 진보 단체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재 NCCK가 우리 교계의 대외 창구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 43번요. 예, 면려회가 그 선교회인 그 면려회가 만들어진 7년 후에 28년도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전신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인전도회가 결성이 돼서 이때는 여성과 관련되는 것을 교육을 전담합니다. 결혼, 출산, 육아, 그다음에 가사, 그리고 여성 부인병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기관이 없었어요. 교회가 그런 일에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요. 자, 이것은 국제선교협의회에 참가를 하는데 이때에 한국인 대표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한국의 사정을 낱낱이 또 알려서 한국에 있는 모든 사정을 전 세계 교회에다가 다 알립니다. 자, 우리나라가 그 해방이 되고 6.25 전쟁을 마치고 난 뒤에 전 세계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서 공산주의의 공격을 막아냈어요. 그래서 6.25 전쟁을 하나님의 은혜로 적화 통일이 되지 않고 남은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절대적인 전 세계 교회의 지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원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사정을 끊임없이 외부와 소통을 하면서 한국교회의 어려움을 전 세계 교회에다 알렸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난 뒤에 6.25 전쟁을 겪으면서 전 세계의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게 됩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수 교단에서 한국을 절대로 없애면 안 된다. 한국이 우리 미국 선교사들이 보낸 피로 세운 그런 선교지였는데 저걸 공산화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말이죠. 미국 그 당시에 일부 군인들은 좀 진보적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이 그렇게 전쟁하는 걸 참여하는 거 반대했는데 미국 보수 교회가 들고 일어나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끔 정치적 압력을 가해서 우리나라가 전쟁이 끝까지 그렇게 엄청난 물자를 그리고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우리나라에게 자유를 지켜준 그런 일은 누가 있느냐? 교회가 했어요. 그 교회가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한국의 교회의 사정을 대해서 이런 국제대회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알렸다고. 한국교회는 없어진 게 아니라 이런 핍박과 압박 가운데서도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선교 보고를 통해서 꾸준히 알렸다. 매우 역사적으로 중요합니다. 어제 WCC 좀 관련해 가지고 어제 약간 학생들이 좀 흥분을 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의 사정을 알릴 수 있는 데고 그리고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데가 큰 데가 WCC입니다. 전 세계 교회의 95%가 가입되어 있는 그것이
WCC고 그 다음에 복음주의 협의회가 있어요. 복음주의 협의회는 전 세계 교회에 한 5%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둘 다 가입이 되어 있어요. 해마다 선교 대회, WCC 대회는 약 7년마다 한 번씩 열려요. 그때마다 각국에 있는 교회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고, 복음주의 대회에서도 우리 교단에 주로 이제 복음주의 이거 보수 교단에서 이제 가서 보고를 하는데 우리 교단도 가서 보고를 해요. 리포트를 하는데 이때 창구가 NCCK라는 게 그게 문제예요. NCCK가 WCC 대회에 그쪽에 대표 파송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하튼 그 일은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문제 읽어주세요. 자, 한국교회에서 아주 부끄러운 역사죠. 이것이 뭐냐면 신사참배입니다. 신사참배 결정인데 27회 총회장 홍택기 그리고 여기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했죠. 그리고 6.25 사변 마치고 그 다음 해 6.25 전쟁 마치고 1954년도 제39회기에서 이 결의를 신사참배 결의를 취소합니다. 그 다음요. 자, 이게 장로교 분열인데 장로교 분열은 1, 2, 3차에 나눠서 분열이 되었고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안 나오면 우리 한국교회에서 안 배웠다라고 할 정도로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1차 분열입니다. 1차 분열은 신사참배 문제로 경남도회 분열과 고려신학교 승인 문제로 1952년 6.25 전쟁 끝날 즈음에 1952년 고려파가 분리되어 나갑니다. 고려파가 분리되어 나가고 그 다음 장로교 2차 분열은 그 다음에 조선신학교 김재준 교수의 성경 유오설 문제로 1953년 기독교 장로회 기장이 갈라져 나갑니다. 그 다음 3차 분열입니다. 박형룡 교장의 3천만 원 사기 사건. 그 교장이 3천만 원을 미국 북장로교회 신학교 지으라고 돈을 줬는데 그것을 사기당해서 돈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 사건과 경기노회 총대 문제. 경기노회 총대 문제. 이 문제와 WCC 가입 문제. WCC 문제로 1959년도에 통합과 합동이 분리됩니다. 자, 요 지금 방금 읽은 내용은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우리 한국교회사에서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단이 처음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문제로 고려파가 분리나간 것이 52년도 그 다음에 기장하고 두 번째로 53년도에 이게 이제 진보 신학자들과 보수 신학자들이 갈라지면서 기장이 갈라나가고 그다음 통합합동은 사실은 뭐 이거는 뭐 어떤 그 정치적 이슈라기보다는 권력청이 우리 교단이 너무 커지니까 이게 총회장 해먹고 싶은 사람 너무 많은데 우리 교단이 너무 크니까 웬만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합동청이 그냥
반발해가지고 갈라져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합동측이 처음에는 굉장히 세가 약해가지고 이걸 키우다 보니까 합동은 무리하게 많은 교단을 흡수 합병을 합니다. 그런 전례가 있어요. 대부분 큼직한 교회들은 우리 통합청에 남았습니다. 그것이 1959년입니다. 결국은 이슈는 박경영 교당 3천만 원 사기 사건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럼 두 번째 경기노회 총대 문제. 세 번째 WCC 가입 문제. 자, 47번 읽어주세요. 자, 57년도에는 미국에서 헨리 존슨 선교사가 방문해가지고 총회 전도부 산하에 예장산업전도위원회 이것을 조직되어서 산업전도를 시작하도록끔 하고 지금 전태일 열사니 그 다음에 영등포 산업선교회 이거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매우 진보적인 그 선교단체입니다.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거 가니까 완전히 뭐 공산혁명을 일으키듯이 뭐 목사들이 그런 구호를 외치더라고. 그런데 그러한 선교단체조차도 우리 교단 산하에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영등포 산업선교위원회가 지금도 우리 교단 산하에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해보면 내가 겁이 나. 아이고 이게 무슨 교회가 이런 교회가 무슨 목사가 저런 목사가 있어. 완전히 뭐 공산 뭐 아주 그냥 공산당 무슨 대회하는 것처럼. 자, 그 다음 문제 읽어주세요. 자, 요게 시험에 나올라 말라 아슬아슬한데 여성 목사입니다. 여성 목사 안수 가결이 된 것이 94년도에 여성 목사 여성 안수가 가결이 되었고 96년도에 진짜 안수가 되었는데 장로님이 먼저 안수 받습니다. 96년 서울로의 박순란 씨가 최초의 여성 장로입니다. 그의 가을로회에 울산로의 박진숙 목사님이 여성 목사 1호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물론 그때에 다른 노예에서도 목사 안수를 받지만 울산 노예가 빨랐어요. 박순란 목사님이 박진숙 목사님이 최초로 여성 목사가 됐습니다. 그 다음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WCC 부산총회입니다. 자, 그 다음 50번 읽어주세요. 50번 제가 할게요. 자, 우리 교단이 세계 기관들하고 이 얼라이언스를 맺고 있는 기관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것이 시험에 나옵니다. 첫 번째, WCC는 세계교회협의회. 그 다음, 그 밑에 WARC. 세계개혁교회연맹. NCCK입니다. KNCC가 아니고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CCA. 자,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데 본부가 필리핀에 있습니다. 아시아 기독교협의회. 한경직 목사님이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5번째 IMC. 국제선교협의회. CWM 세계선교협의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우리 기독교 학교 개교와 설립자가 문제가 간혹 가다가 한 번씩 나와요. 자, 여러분 교재 526쪽 펴보세요. 526쪽에 보면 71번에 보면 한국근대사 교육기관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 되어 있고 옛날 교재 718쪽 폈어요. 옛날 교재 가진 사람 718쪽.
자, 거기 71번 있죠. 한국건대사에서 기독교 교육교원. 자, 거기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거기다 답을 적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여 한국교회사를 내리 이제 2시간에 걸쳐서 달렸습니다. 오늘 오전에 아주 뜨거운 토론에 여러분이 임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오전에 여러분들이 그 논술 작성한 오늘 숙제 내준 거 있죠? 이준석 전도사님. 예. 모두에게 공지하세요. 이것을 카톡으로 이 주제로 글을 써서 제가 지금 일요일 채팅창에, 예? 채팅창에 지금 제가 적겠습니다. 여기. 아니 여기서 든지 뭐 카톡으로 어쨌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제출 기한은 일요일 저녁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일요일 저녁까지. 그러니까 목금토일 뭐 충분합니다. 작성하는 시간은 대체적으로 1시간 정해줄게요. 1시간. 근데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면 시간은 실제 쓸 수 있는 시간은 30분밖에 없어요. 차 띄고 포 띄고 그 다음에 확인하고 그 수정하고 하는 시간 다 빼버리고 나면 30분밖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습니다. 30분 안에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 어쨌거나 작성을 해보시고 처음에는 1시간 내도 작성이 잘 안 돼요. 자, 근데 2번, 3번 하다 보면 그 시간이 점점 단축되도록 여러분의 능력을 제가 배가시켜 드릴게요. 자, 믿고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때까지 저희한테 지도받고 불합격 먹은 사람이 없으니까. 목사님, 그러면 예. 이거를 그 뭐 메일로 보내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본인이 써서 그냥 월요일에 가져오면 되는 건가요? 카톡으로 저희한테 보냈어요. 아, 여러분 카톡 내 전화번호 다 알고 있죠? 목사님 전화번호 잠시만요. 제가 공지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메일 주소를 내가 보낼까요? 제가 그 번호 공지 여기 하겠습니다. 자, 번호 공지하시고 가면서 봐. 그 카톡을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카톡을 어떻게 뭐 채팅을 어디서 하지? 채팅. 여기 있구나. 목사님 자, 개인 카톡으로 보내면 안 돼요?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네. 자, 저기 내 메일 주소는 이 메일 주소는 채팅창에 있고, 자, 핸드폰 번호 우리 이준석 전도사님이 좀 올려놨네요. 일요일 저녁까지 뭐 늦어도 상관없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이 자료를 띄우면서 순서대로 이게 다 못할 수가 있어요. 순서대로 피드백을 하는데 피드백 받는 것만큼 자기 실력이 향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작성해서 먼저 올리면 거기에서 주로 감점이 이런 데서 감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피드백 해주고 그것을 이렇게 고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지도를 해드려요. 이 지도가 굉장히 가치 있습니다. 여기에 배우러 오는 학생들은 시간당 2만 원씩 주고 지도를 받으러 와요. 오프라인을. 그래서 작성해가지고 와서 지도 받고 가는데 보통 한 4시간, 5시간. 근데 여러분들은 이건 이준석 전도사님 덕분에 왕창 내고 해가지고 모든 서비스를 다 지금 퉁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준석 전도사님 만나면 고맙다고 조금 인사 좀 많이 하세요. 정말 잘했어요. 그래 마음고생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학교에서 또 일부 학생들로부터 반발이 있고 그거 다 욕 혼자 다 먹고 이거 잘 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친구 좀 고생을 알아주고 그래 수고한다. 혼자 십자가 진 거 잘 알고 있다. 이렇게 격려해주면 일하는 사람 일할 맛이 나요.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좀 잘 격려해 주시고 또 이준석 전사님 또 그런 경험이 나중에 목회 사역에 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이만만 하고 마치게 될게요. 월요일 날 아침에 크게 기대합시다. 여러분들이 작성한 만큼 큰 실력 배양이 될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은 그만큼 손해예요. 장담합니다. 내가 이번 클래스가 너무 지금 사람들이 열심히 잘 들어서 내가 지금 강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
여러분들 정말 억지로라도 막말로 막 좁혀서라도 합격 다 시키고 싶어. 어떻게 하든지 그냥 다 그냥 저는 우수한 성적을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강의 마치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에 봐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